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바라기 오정화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나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7번 나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중심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것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증언하셨고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며 하나님도 예수님을 위해 증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예전처럼 내 고집만 부리며 내 주장을 내세우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예이오르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하늘에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과는 다른 빛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원적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반박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증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오늘날도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해도 참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고 했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죄를 범한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므로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평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제, 하나님도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며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장면입니다.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도 경이로운 장면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자신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하셨으며 하나님도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이 잘 드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바로잡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영혼의 빛이 들고 마음이 생명의 빛으로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빛이 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지 우리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므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아십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질 것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어떤 행실도 다 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밝히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와 함께하며 영혼의 소울타이에 묶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생각이 감옥에 갇힌 자가 어둠에서 놓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미움이나 눈물이나 상처나 아픔이 다시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